확신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확신한 신앙을 가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 확실한 신앙, 확신한 신앙, 같은 그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참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모로 다 우리 성도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신앙이 있다 하면서 확신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무슨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우리가 보죠. 영상을 통해서도. 목사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확신한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 수없이 듣기는 잘 듣는데 고백은 하는데 확신하며 분명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 확신한 신앙을 가지자. 얼마 전에 제가 종합진단을 받았어요. 사진을 찍는데 그 가운데 허리 MRI, 허리야 제가 좀 연약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꼭 종합진단을 한번 찍습니다. 예상한 대로 전문의 상담한 큰 병원 가보라, 이건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CD를 가지고 먼저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의사 소견을 듣고는 소견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 큰 병원, 우리 원주의 시브란스 가보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견서를 의뢰했는데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방에 들어오래요. 보통은 그냥 소견서 써주고 그냥 카운터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물어요. 왜 소견서가 필요하냐? 물어요. 좀 다른 병원도 한 군데 CD 비싼 거 찍었으니까 한 군데 가서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사 얼굴이 좋지 않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그런 말을 그러려면 내게 못하러 왔느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기에서 40년 환자를 돌보았어요. 갑자기 불편해서 그래, 제가 혹시 목사인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 제가 밝은 얼굴로 선생님 그럼 다른 병원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은 아니, 불퉁한 얼굴로 소견서를 쓱쓱 쓰기만 하실 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황당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것 같기도 해? 뭘 잘못했어? 아니, 환자가 다른 병원도 갈 수 있지. 본인이 정답인가? 여기만 병원인가? 내 여기 다시 오나 봐라. 그러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참을 지나서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의사가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저런 자신감도 좀 있어야지. 의사가. 다른 병원 갈 것 없어 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것. 물론 제가 큰 병원도 또 가보겠지만 내 이 병원 다시 오리라. 저 의사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에게 무슨 이런 그 의사 선생님이야 좋은 뜻으로 말씀하셔서 저를 가끔 보고 그랬으니까 좀 무례했다. 좀 그런 마음도 좀 들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길이 맞다는.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이 길이, 내가 들어선 이 길이 참 진리요 생명의 길이야. 다른 교회 많이 있지만 거기에도 진리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야. 최 목사, 제게 물으시는 말씀과 주의 성령께서 최 목사도 이런 확신이 있냐? 저 의사 같은. 교회들 많이 있지만 너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입니다 하는 확신. 여러 길들이 있지만 이 길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는 확신, 분명한 확신, 눈을 부라리며 말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구원의 길이죠. 이 길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혹은 좀 무례해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 교회들이 있어서 다른 길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믿는 이 길이 참된 구원과 행복과 생명의 길이 이 길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 그럼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확신한 신앙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 맞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되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이 길로 가면 이 확신을, 이 구원이 내가 있고 내가 이미 받았다는 확신. 두 번째 확신은 뭐였어요?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주께서 신실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형태는 좀 달라요. 그렇게 하마 또는 안 된다는 응답으로 기다려라, 다른 방식, 여러 기도의 응답의 형태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의 결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기도하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어떤 길이든 어떤 응답의 형태이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래,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첫째 중요하고, 둘째는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도 기도고 찬송도 기도, 모든 게 다 기도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세 번째 확신한 시간,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임마누엘의 확신. 대답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답하여 은혜 받자. 할렐루야. 나는 다 아는데 또 대답하면 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 확신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이거 확신 안 하면 왜 믿어? 왜 교회 와요?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온다? 맞습니다. 그럼 또 잘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 왜 읽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내게?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주의 성령께 교회 시대, 우리 시대, 그분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시기만 하면 뭐해 또? 나와 함께 하셔야죠. 그래, 주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저 구원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어요. 다 귀해요. 그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임마누엘의 확신을 보았는데 임마누엘은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보고 혹여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지은 때입니다.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시편을 지었는가? 왕이 되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속 편해져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좀 타락돼요. 이 고백은 정말 부족할 때 지었습니다. 부족함이 가장 많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족한 게 없을 때 조심하십시오. 부족함이 없을 때는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역설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 부족함이 없으면 고백을 잘 안 해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을 결핍의 시대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목동일 때가, 목자일 때가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일 때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혹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서 야반의 왕궁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때 시편 23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 상황이 4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내가 사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6절인데 그 가운데 4절이 저는 1절도 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 근데 4절이 핵심이라고. 4절 가운데 또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주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 광야에 골짜기가 있어요. 가파른 낭떠러지 계곡입니다. 햇빛이 없어요. 음침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위들이 때없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그래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거기에서 실족해서 죽는 위험한 곳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거기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곳입니다. 재수갑서서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광야길은 수없이 거쳐야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세상은 광야이고 골짜기를 품고 있습니다. 광야는 골짜기를 품고 있어요. 여기저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다가 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 때론 병상의 고통으로 의사 앞에 가야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론 어떤 이는 힘겨운 먹고 사는 짐으로 때론 사람에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가 떠오르면 막 머리를 쥐어짜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스며드는 고독, 외로움, 허무함, 상실감, 절망, 무엇보다 신앙이 희미해져서 영적인 침체로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 실로 인생은 죽음, 사망을 향해 가는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인생들이 나와요. 이른 양 한 마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그는 가는 곳마다 골짜기를 살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런 골짜기를 살아요. 호머의 오디세우스를 3시간짜리를 봤어요. 트로이에서 10년을 전쟁하고 또다시 10년을 바다에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카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워요. 10년을 전쟁하고 트로이에서 또 10년을 바다에서 싸우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트로이에서 이카타까지 보름이면 가는 길인데 20년을 걸려요. 성경에도 이런 인생들이 나오죠. 일주일이면 가는데 40년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오디세우스는 20년 걸려요. 10년. 그 길에서 외눈박이 거인을 만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폭풍우를 만나고 욕망의 돼지가 되는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미치게 하는 사이렌의 유혹을 견뎌야 했습니다. 영하 3시간 내내
오디세우스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3000년, 2800년 전에 호머의 일리어드 오디세우스 서사시인데요. 3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 공감하는 거죠. 영화 잘 만들었다. 주 바다에서 잘 싸우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 길에서 다윗처럼 오디세우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그런 골짜기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시들어가는 내용을 소생시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칠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단어가 시편 23편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 전체가 한 단어로 꼽으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실한 성도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왜 없어요? 광야를 사는데 목마르고 굶주리고 광야에서 부족함이 가득한데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골짜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리라 약속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골짜기가 없어져요? 골짜기가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가 그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나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골짜기 한복판에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깊은 곳의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에 별명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우주 너머에 알 수 없는 저곳에 신령한 곳에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저 성경 깊은 곳에 저 이스라엘 광야 저 성막 지성소 안에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한때 그런 곳에 계셨지만 그건 3,500년 전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이 저 그 멀리에서 여기에 오십니다. 여기. 어디에? 내 살아가는 이 골짜기에. 내 깊고 깊은 이 골짜기, 사망의 묻히면 골짜기 속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것이, 그게 성육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3년 동안 겨우 공생에 사역하시고 33 동안 사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이죠. 인류 역사상 그렇게 깊은 골짜기에 처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래 어디에 있느냐? 가장 깊은 골짜기 속에 저 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끝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처한 인생이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만날 수 있다는, 주님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골짜기인 십자가를 통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골짜기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오히려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십자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그런 성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마지막 찬양 지난주일에도 불렀는데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입니다. 첫 가사가 참 은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그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분명한 확신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그 엘라 골짜기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 광야 목동일 때도 마찬가지. 다윗의 담대함은 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다윗의 담대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부족해서. 요즘 수요일 예배 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저 신사참배 일제 일으키기까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는데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교회 기초, 초석이 되어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오늘 원주영락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 사자굴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불구덩이 화영대 앞에서 나를 빨리 저기로 던져달라고. 폴리캅,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은 순교자의 위대한 순교. 나를 빨리 던지라. 일제 총칼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도 나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골짜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골짜기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골짜기를, 왜 나는 골짜기를 가게 하셔? 이런 골짜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어,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와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 않다는
이 골짜기조차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골짜기에서도 평안하였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어미 품에 있을 때 평안을 얻는 어린아이처럼 끝내는 사방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주님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이 책 하나를 소개하고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책인데요. 유타 바우어라는 독일의 동화작가요. 동화책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언젠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유타 바우어라는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책입니다. 한 영상인데요. 이걸 이렇게 넘겨서 한 2, 3분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 빨리 한번 해서. 할아버지의 천사 유타 바우어 글 그림.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잘해주세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놀러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평상의 할아버지. 얘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단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난 아침마다 큰 광장을 가로질러 학교에 갔지. 학교에 갔어요. 광장 한가운데는 커다란 천사 동상이 있었단다. 난 그 동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 학교 가느라 너무 바빴고 가방이 무거웠거든. 아이들. 어떤 날에는 하마터면 버스에 치일 뻔했단다. 그때만 해도 위험한데. 도로에 차가 별로 없었는데도. 위험한 데가 있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고 구덩이에 길에는 빠져. 가인 구덩이도 있었어. 으슥한 곳도 있었지. 음침한. 거위들이 꽥꽥대며 달려드는 날도 있었어. 그렇지만 난 세상에서 나무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단다. 언제나 친구들 중에 제일 깊은 용감한 물 아이였지. 속에 빠지기. 높은 나무에도 잘 올라갔고 깊은 호수를 보면 겁없이 풍덩 뛰어내렸지. 덩치 큰 개도 나만 사나운 보면 개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단다. 물론 나를 싸움도 괴롭히는 하고. 아이들도 있었지. 난 그 애들과 끝까지 싸웠어. 이기기도 가끔은 하고 내가 지기도 하고. 싸우다가 질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내가 이겼어. 난 정말 아무것도 나치치야. 무서워하지 않았단다. 2차 대전 나치. 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했거든. 그렇지만 내 친구 요제프는 잘 알고 있었지. 그 애는 나보다 겁이 훨씬 많았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단다. 난 그 애를 다시는 보지 못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슬퍼했지. 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어. 인생의 그렇다고 어려움이 살기가 더 쉬워진 건 아니었지. 살기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배고픔에 시달렸고 배고프고 난 여러 가지 일을 일을 했단다. 했습니다. 때로는 잘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없이 해야만 했어. 힘든 여기 일이 있어요.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빠가 되었단다. 집을 지었고 자동차도 샀지. 위험한 자동차 혼자 길도 있었어요. 생겼어. 생각해보면 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단다. 멋진 인생 살다 돌아보면 가끔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적도 있었지만 난 정말 운이 좋았단다. 할아버지는 피곤하신지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난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요. 밖은 아직 환했어요. 날씨도 따뜻했고요.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끝.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천사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다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빠르게 할아버지가 쭉 한번 넘겨주셔도 돼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침마다 큰 광장을 가로질러 갔고 학교에 갔고 버스에 7번 하기도 하고 무서운 게 없던 어린 시절 보내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런 시들 여러분 잘 보면 그런데 보이지 않게 작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이지 않게 천사가 받쳐주고 나무 떨어 저 깊은 물속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같이 보지 못해. 이 아이는 자기는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게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든든히 그를 받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타 바우의 할아버지의 천사. 여러분, 우리의 천사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빈 곳에 주께서 나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사막에 엄침한 골짜기,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그 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이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천사처럼 우리도 저 동화를 그릴 수 있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20대 때, 30대 때, 60, 70대 때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유타 바오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 나도 하기 위해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